가늠할 수도 측량할 길도 없는 그 크고 많고 깊으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입도록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그리고 드러내려고 하는 죄성이 오늘도 부인되어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오늘은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십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왜곡되는 요인과 그 과정에 대하여 한 단면을 말씀드렸고, 어제 수요일 후반부에서 본문에서 제시된 참된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함으로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울 사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을 소개함으로써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영광됨을 증거하고 있는데,
본문 20절, 2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는 복음이 제공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들려줌으로써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영광을 나타내 주면서 그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 안에 그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고 교회를, 장로교회를 조롱하는 이들의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입증해 내야 하고 또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의도를, 간절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하여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으로 사도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대표자가 되시고 자신의 새 주인이 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소유한 것과 예수님의 이루시고 경험한 것이 모두 다 자신의 것이 된다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 우리로서는 더 알고자 해야 할, 더 묵상하고 되뇌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요. 또한 그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은혜가 솟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맥락에서 복음이 제공하는 이 복된 본질들을 제시하는 사도의 또 다른 의도. 이제 본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리 살게 하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도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가려서 오히려 죄에 빠지게 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정말 무참한 무지죠. 그러나 이런 공격이 가능하도록 그 빌미를 제공한 교회의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허구인지를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반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복음에서 무엇을 보탠다, 무엇을 뺀다라고 하는 것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는 부족하니까 뭘 보태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또 뺀다면 불필요하니까 이런 내용은 없어도 되니까 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이럴 필요까지 있었나? 이건 불필요한데
그래서 뺀다는 것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은요,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죠. 인간들의 공로죠. 그것을 더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이 거짓 교훈을 반박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 더해야 한다는 것이 뭐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같이 나쁜 일이 아니고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지만 바울은 오직 복음 자체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했습니다. 15, 16절 오늘 본문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율법적인 면에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철저했던 자들도 곧 유대인들, 그 안에서도 사도도 바울도 속해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죠. 율법적인 면에서 날 때부터 거룩한 자에 속했던, 물론 스스로들의 인식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인간적인 면에서 율법을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자신을 비롯해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곧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으로 태어나 인생의 대부분을 율법 없이 살았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로 복음을 보충하고 대치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그러한 진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여 복음을 떠나려 한 이 무서운 실책, 이 무서운 이 잘못에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 행위라고 해도 첨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것 그대로 완전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추가해서도 안 되고 또 무엇을 빼서도 안 됩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복음의 복된 본질, 그 세 번째 내용인 겁니다. 복음의 복된 본질 세 번째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체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날 우리가 되짚고 또 강조해 드린 내용,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 믿는 내용이 내 마음에 차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내용,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구체적인 지식,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사랑하사와 버리심이라는 이 두 낱말이 모두 과거의 어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지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들이 가리키고 있는 유일한 사실, 역사적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이죠. 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그리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인 교회도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말씀의 그 어떤 약속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안에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시 사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일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버리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심은 그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요, 가장 두드러진 증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두드러진 증거인 동시에 위대한 자기 포기의 행위인 거예요. 그 동기는 순전히 그리스도 자신의 순수하고도 완전한 사랑이라 어제 우리가 이 점을 나눴어요.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결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또 그렇게 그 점을 강조하셨고요. 그렇다고 아버지로부터 떠밀려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부득이 이렇게까지 좀 억지로 떠밀려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직 사랑에 이끌려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엮은 끈이나 아버지의 뜻으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사랑의 끈과 용기의 띠로서 스스로 그 끈과 띠를 스스로 자신에게 매심으로써 자신을 그 십자가에 얽어 매셨고, 어쩔 수 없는 필연성이나 또는 그 자신에게 부과된, 그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죽임 당하심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본체죠, 실체죠, 진실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영광, 이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평생,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 영원히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고 대상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원하셨고 가신 것이죠. 이루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의 내용인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생각되는 그 믿음입니다.
그 죽으심을 믿고 간직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 믿는 내용이 내 마음에 차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와 선행과 우리의 어떤 뭔가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잘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참된 이해와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의지, 그 믿음이 그렇게 복된 것을 가능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역설하고 있는 복음의 영광됨이 이것입니다. 복음에 뭘 보태야 한다고, 복음에서 뭘 빼야 한다라고 하는 사단의 괴계와 그 사단의 회에 속한 무리들의 거짓 선생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는 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가장 열정적인 어조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신자들은 신자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율법과 사망으로 협박하고 위협해야 조심하면서 살 텐데 그렇게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면 누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가 직면한 그 일은 복음에 뭘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큰 무리들의 거짓 거대한 거짓 교리의 그런 그 역사가 아니더라도 한 개인 신자 성도의 마음에서 얼마든지 복음에 뭘 보태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 날부터 그 은밀하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그것도 결국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든 거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그건 보탠 거예요. 내가 간절해야 되는데. 믿음에 의한, 성령님에 의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그 간절함도 한 번 더 우리가 들여다봤죠. 왜 간절함을 문제 삼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또 그러한 그 주장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대비를 한 거죠. 우리는 간절함 자체를 시비 건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간절히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믿음 아닌 우리의 행위가 되어버린 그 간절함.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또 몰려 들어가게 하는 마음과 생각의 그 움직임. 내가 그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자를 신자답게 살려면 율법으로 좀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나마 조심스럽게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할 텐데, 그저 은혜라고만, 그저 믿음으로만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된 성도의 길을 걷게 해 줍니다. 한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손으로 밀고 끌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땀이 나고 본인도 힘이 들고 너무도 열심히 수고를 했을 테지만 정작 자동차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수고에 비해 이룬 성과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없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자동차는 손으로 끌기보다 연료인 휘발유를 넣어서 엔진을 돌리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손으로 밀어서 가고자 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더 먼 길을 갈 수 있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이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가득히 담아두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보다 수고를 덜 하는 것 같아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의 영의 살아있는 힘이 마음을 차지하게 하면 그것이 나를 강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영광스러운 참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믿음이 이것도 보장해 줍니다. 복음은 단순히 너의 죄를 용서해 주노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고. 새 주인을 모셨으며 새 주인의 것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리에 내가 들어섰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됨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론 내리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절하지 않는다, 배신하여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이제 복음만을 붙든다. 복음에 나를 온전히 의뢰한다. 복음만을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은 나의 유일한 의지처, 피난처다. 내 생명을 주고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괜히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내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꼭 죽으셔야 했나? 이래도 되는 것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괜히 죽으신 것 아니야? 여러분,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세 사람의 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복되고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거죠.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인생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늘이 그의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의 편이며 저 사망에 쏘는 무기를 지닌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며 새 영과 새 사람으로 사람이 율법 아래서 이루지 못한 새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담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무뎌지게 하고 죄의식이 없게 해서 그리스도를 죄의 조장자,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망발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사도의 논지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망발을
허용하면 어찌하느냐.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이 갈라디아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런 망발을 교회가 한 신자가 허용하면 어찌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괜히 죽으셨느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바로 나의 것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란 내가 죄인이며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악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개하오니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첫 말씀 서두에 하나님 나라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뭘 많이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제시해 주신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냥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되심을 믿고 그 때문에 내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받아줍니다. 그 받아주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때부터 모든 성경 말씀은 이러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 받아주시는 그 나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부터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자기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요. 이 진리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또한 이 기본은 전체를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복된 영광 안에 우리를 두심을,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수만 번 다시 태어나도 우리의 무엇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것으로는 꿈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꿈에서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되고 복된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도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죄를 고백한 것뿐이고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겨드린 것뿐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일 뿐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 눈꼽만큼도 아니 그런 흔적조차도 없는 그런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복음의 복된 영광 안에 두시고 은혜 아래 그 영광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이 영광 등을 복됨을 우리가 바로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나 우리의 사회 안에서나
예배당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어떤 처지에서든지 주님만이 나의 의지처, 나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히 여기고 그 감사가 충만하여 다른 무엇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겨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처지이든지 육신과 정신적인 영적인 심각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